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다 같이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기 화면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기를 마치실 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 중 한 명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이 제자의 질문에는요, 이러한 배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집단들, 예를 들면 바리새파나 아니면 사두개파, 이러한 종교 집단들은 자신들만의 이 정체성을 나타내고 또 화합을 독려하기 위해서 한 가지 기도문을 만들어서 암송했다고 하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 여기 나오는 이 요한, 세례 요한을 말하는데요. 세례 요한도 그런 기도문을 만들어서 자신의 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 같고요.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 우리도 그들처럼 우리만의 기도문이 하나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편에서 생각해 볼 때 당시 이 세례 요한은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이 무척 많았을 텐데요. 아마도 당시에 이 요한은요, 자신의 이 제자들이, 자기를 따르는 이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고 경건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기도라고 하는 영적인 훈련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역시 예수님, 저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제자는요, 어쩌면 자기 나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이러한 제자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기도가 무엇인지, 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무지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이런 가르침을 요청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할 말씀의 주제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지켜나가기가 어려운 것이 무엇냐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이 입을 모아서 기도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성도님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솔직히 공적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도 생활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성도님들 중에는 여기 나오는 이 말씀에 나오는 제자처럼 기도는 하고 있지만 정말 이 기도가 무엇인지,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 무작정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하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상고하는 이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의 요청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제 말씀하시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1장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이 제자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예수님 당시에 어떤 종교 집단들처럼 또 오늘날의 어떤 교회들에서 하는 것처럼 그 기도문을 통째로 외워서 마치 주문처럼 반복적으로 중얼거리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아님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고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있어서 하나의 이 가이드라인, 안내서, 이 지침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또 어떠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떠한 내용과 방법을 따라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신 것이죠. 또 여기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 기도문의 내용과 흡사하기 때문에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이 주 기도문을 떠올리시는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내용은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그 기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 기도문이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신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 기도는 그 배경이 명확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의 기도가 어디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외식적으로 하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는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여기 나와 있는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이 기도는요, 바로 신자들의 이 개인적인 기도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아시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관한 이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요,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첫 마디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이 호칭을 넘어서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너무나 거룩한 분으로 또 초월적인 분으로 여긴 나머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을 더군다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과 관계의 근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떳떳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의 새롭고 친밀한 관계를 권리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 이게 아버지가 이제 아빠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잖아요. 이 아빠라고 하는 이 호칭에는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신뢰. 이 세상에서 아빠 이렇게 하는 단어보다 이렇게 아빠라고 하는 이 단어보다 든든한 단어가 있을까요? 아빠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자녀를 사랑하고 또 보호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르는 아빠라는 이런 호칭에는 바로 아빠를 향한 무한한 신뢰가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호칭을 통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이것을 통해서 기도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을 향한 그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에 임해야 된다고 하는 우리의 그 자세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녀들에게 아주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는 권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은요, 그 안에는 하나님은 저에게 있어서 정말 절대적인 존재이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을 제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고백 또한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것이, 기도를 시작하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것이요, 단순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무한한 신뢰와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그 존중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임하는 이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첫 마디, 아버지라고 하는 이 첫 마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첫 마디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서두는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출발하고 있죠. 여기에 나오는 이 이름, 여기에 나오는 이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기도와는 사뭇 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저는 이거 같아요.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은, 제가 하는 기도는 대부분 저의 필요를 먼저 채워달라는 이 기도를 저는 먼저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편에 속한 기도를, 그 내용을 먼저 예수님께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1차적인 목적, 그리고 동기, 우선순위가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요,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이 행위로만 생각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그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우리 자신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동역자로 협력함으로써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 거룩한 행위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물론 우리의 요청사항을 하나님께 아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이러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기도의 본질 자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데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협력하는 행위가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굳이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뜻을 분명히 이루실 수 있는 이러한 분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도구가 바로 우리 사람, 신자들의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동역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뜻과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 거룩한 행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거룩한 행위가 바로 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상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이러한 행위와 수단으로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높이는 데 바로 이 본질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본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실질적인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그 영역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계획과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선입니다. 제 뜻이 이루어져서 제 이름이 높아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나라를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통치하는 이러한 나라를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져서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더 쉽게 하면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저의 그 어떠함, 또 저를 드러내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저의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러한 것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하루 제 자신을 온전히 포기하겠습니다. 또 저의 나라를 포기하겠습니다. 저의 마음과 이 삶이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는 이러한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기도가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이 기도의 이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우선순위가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그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동기와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을 때 우리는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바른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동기와 우선순위가 내 자신에 맞춰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가득 채우는 그러한 내용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내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이 기도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에게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인의 이 삶 가운데서도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기도 가운데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들, 이러한 교훈들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실천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기도의 우선순위, 그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편에서의 기도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신 뒤에 이 다음에는 바로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의 개인적이고 현실적인 필요를 구하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인적인 필요를 구하는 이러한 기도는 그리 성숙하지 못한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는요. 이 개인적인 필요를 구하는 이러한 내용이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육체적인 필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의식주를 포함해서 재물과 또 건강, 또 직장과 결혼과 같은 이러한 내용들이, 이러한 주제가 바로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뭐라고, 이 양식이 어떠한 양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육체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매일매일 이 필요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 제가 미래를 염려해서 쌓아두려고 하는 이러한 욕심을 버리고 오늘 하루의 필요를 온전히 하나님께만 맡기겠습니다. 제가 정말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공급하신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만족하고 감사하는 이러한 삶을, 이러한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러한 각오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그야말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 하나님께 공급하신 그것에 만족하고 정말로 감사하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기도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식을 구하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위해서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이 죄는 어떤 죄를 말하냐면 우리가 지옥 갈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옥 갈 죄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모두 용서됐고 제거가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어떤 죄를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짓게 되는 이러한 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매일매일 하나님께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은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 갈 염려는 없지만 그 죄가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을 떨어뜨리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단절시키며 하나님과 성도를 향해서 이 벽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렵게 하고 하나님부터 숨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 죄를 그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이러한 작업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토설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게 하는 그 작업이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 1서에서도요 신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죄성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용서받는 이 자백의 기도가 매일매일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요. 특별히 20절 말씀을 보면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 이로 인해서 자백의 기도의 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지금 성경이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죄성을 인식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자기의 죄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러한 자백의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이러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러한 신자들은 자신의 그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 자백의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자신의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이러한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는 이러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여기 보면 특별히 어떠한 말씀이 붙냐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하는 특별한 고백이 여기에 붙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기도의 내용에 포함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날마다 끊임없는 용서를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붕괴하고 복수심에 불타며 다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결국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도 읽고 기도 생활도 실천하고 모임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용서를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정말 평안하게 지키고 또 하나님과 이 친밀함을 갖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우리 삶 가운데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용서를 우리가 삶에서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또 여기와 관련된 병행 구절로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단적으로 그냥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용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이 용서의 전제 조건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용서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거나 용서하지 않는 이 마음을 지속적으로 품게 될 때 결국 하나님과의 그 거리낌 없는 그 친밀한 교제가 불가능하고요. 기도에 대한 응답이 막히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무엇보다 우리가 용서를 실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무한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도대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거의 무한대의 용서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더 이해하기 쉽도록 그 용서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정말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화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0,000달란트의 이 빚을요 주인으로부터 용서받은 탕감받은 한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이 금액이, 이 액수가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가늠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지 않습니까? 로마에 1년 동안 바쳤던 이 조공의 총 액수가 거의 800달란트였다고 하는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한 나라에 대한 이 조공에 대한 1년 총액이 800달란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천문학적인 액수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10,000달란트를 약 160조 이렇게 측정하는 이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 어마어마한 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요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그를 옥에 가두는 이러한 장면이 나오죠.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을 해보면 이 10,000달란트의 10,000분의 1에 해당되는 이러한 금액입니다. 근데 주인이 이제 이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은 이 매정한 종을 뭐라고 부릅니까? 악한 종이라고 부릅니다. 악한 종. 악한 종이라고 부르면서 그가 10,000달란트의 빚을 갚을 때까지 오히려 그를 옥에 가두는 이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10,000달란트에 해당하는 그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이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형제와 또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지금 우리들의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세상의 이방인들과의 관계에서 또한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손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모욕적인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우리가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느끼는 슬픔, 배신감, 서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이 10,000달란트 관련된 이 말씀에 근거하면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정말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1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손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죄를 지은 이러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우리 모두가 10,000달란트에 해당하는 이러한 빚을 정말 조건 없이 탕감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용서가 되지 않는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 세상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서운한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불편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한 제가 용서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감정이 남아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했고 앞으로도 또 이제 제가 용서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바뀔지는 정말 모릅니다만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서하기로 했고 앞으로도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제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실천할 때 현주자매는 다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특별한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우리가 다 이거 한 번쯤은 다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 용서해야만 알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고의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지속시키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리낀 이러한 마음들이 남아있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 성도 간의 이 관계가 막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따라서 용서를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음을 제가 늘 기억하면서 저에게 죄 지었던 그 모든 사람들
오늘 하루 저를 소원하게 했던 모든 사람들을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러함으로 그리스도의 이 평강이 저의 마음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주장해 주십시오. 또 제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제가 하나님과 이 교제가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충만한 복을 제가 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매일매일 실천하라고, 그 기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의 내용에 포함하라고, 그것을 결단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치시는데요. 여기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그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믿음을 단련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긍정적인 의미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시련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하시는 이 긍정적인 의미의 시험이 있고요. 다른 하나의 시험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넘어지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정적인 의미의 시험이 있는데, 여기 본문 말씀에 나오는 시험은 바로 이 두 번째 시험. 사탄이 신자들을 죄악으로 이끌고 넘어뜨리려는 이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이러한 시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혹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사탄의 이 시험으로부터 저를 지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늘 사탄의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탄의 이 시험을 몸소 체험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이 사탄의 시험이 얼마나 집요하고 치밀하고 지혜로운 것인가를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그 연약한 육신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에 힘입어서 이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은 우리는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을 우린 잘 모릅니다. 때로 우리는 이 사탄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는데요.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교묘하고 집요하고 치밀합니다.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 이러한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교묘한 질문을 던지죠. 그렇게 해서 하와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탄이 얼마나 이 교묘한 존재인지 여기에 잘 드러납니다. 또 사탄이 얼마나 치밀하고 집요한 존재인지는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러한 장면에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실 때 사탄은 극도로 굶주린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고통을 이용해서 이게 빵이 되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육체적인 고통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근데 그것이 통하지 않자 이제 두 번째로 사람의 명예욕을 부추겨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것마저 통하지 않자 이제 인간의 권력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물론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이겨냈지만 이 이야기는요, 사탄이 얼마나 치밀하고 집요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할 뿐만 아니라 실은 교회 안에서도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회 안에서 사탄이 아무런 힘을,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은 그야말로 큰 오산입니다. 사탄은 오늘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께 드린 예배와 찬양 가운데 있으면서 어떤 신자들에게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그의 마음을 방해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도 사탄은 어떤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 말씀에 감화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러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사탄은 형제 자매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하는 그 시간에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 시간에도 계속 빈틈을 노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도 늘 굶주린 사자처럼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교회 안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은 그야말로 큰 오산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그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빈틈을 노리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탄은 정말 지혜롭고 치밀하고 집요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연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언제라도 사탄의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제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이제 제가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이 주제로 기도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먼저 해야 될지, 어떤 기도가 중요한 기도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우리 정말 많은데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시면서 직접 그분께서 직접 체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 실질적인 기도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의 근거에서 기도에 임하되 하나님을 향한 그 무한한 신뢰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존중의 자세로 이 기도에 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에도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기와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 편에 맞춰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바른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다만 미래에 대한 염려, 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 욕심을 내려놓고 매일매일의 이 필요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그 마음으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안녕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상하지 않도록, 또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락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되 나의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집요하고 치밀합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연약하죠. 따라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분의 풍성한 자비와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기도는요,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이러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매일매일 상기시킴으로써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이 방향이
다시금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 놀라운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천하게 될 때 우리는 변화하게 되고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는 점점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 남은 한 주도 또 평안한 한 주 이렇게 보내시길 바랍니다.